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 기억나시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나셨는데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소망은 아주 거대한 가나안 땅, 그것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에서 지켜야 될 싸움은 자신의 옷 매무새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 것이며 또 어떻게 그 옷을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세세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39절에 나와 있는 이 술, 또 38절에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청색 끈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오늘 말씀의 39절에 욕심 그리고 음행, 이 두 가지에 또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도대체 옷단 귀에 술을 만드는 것과 욕심이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무슨 상관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참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여러분이 마시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커피를 마실수록 어때요? 완전한 갈증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탄산 좋아하시죠? 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뿐이지 더 갈증 유발합니다. 그런데 물은 좀 다르더라고요. 물은 솔직히 마실 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살리죠. 그런데 음료수는 우리를 그렇게 썩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살려고 먹는 겁니다. 왜 예배드려야 될까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행위 안 드리고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기억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사랑하겠다고 결단 무수히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원수 있으면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셔도 여러분의 기억은 그 기억력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작 7개 단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기억을 합니다. 청킹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여러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드니까 태어난 해, 월, 일 다 의미를 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부여할 때에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화를 봐도 자꾸 세상적인 지식과 연관 짓지 마시고요. 무슨 옷을 입어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타일리시한 옷인가에 관심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엔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뭘 어떤 거에도 그렇게 의미 부여를 잘 하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의미는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돌 조각에 이름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존재는 나랑 대화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존재만 살아있는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돌 조각과 대화하고 있는 내 자신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38절 39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위대한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예배 행위를 지금 설명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38절 39절 보니까 그들의 옷단에 술을 만들고 끈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진출해야 된다고 해서 매일같이 전투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 절입니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바로 입는 옷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혹시 와 닿으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거든요. 자꾸 우리 안에는 내 안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는 본능.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주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셨어요. 완전히 우리 것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셨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41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느니라. 나는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신 상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하만국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천하만국을 만드신 분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가봐야 자꾸 목마르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소유가 되셔서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의 삶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다시 거꾸로 가보시죠. 내가 오늘 뭘 만들어도, 어떤 것을 들어도, 무엇을 봐도,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상태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이고, 아니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를 만나도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내 삶을 갈증에서부터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오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었던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질 것이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칼과 창을 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거대한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대한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고 삶의 모든 작은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찾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